어른 여름 성경학교 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지난 시간은 성취에 대해서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 성취의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선 55회, 마가복음에선 20회, 누가복음에선 46회, 요한복음에선 5회, 그래서 전체 복음서에서 126회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을 84회나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단연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예수님께 그리고 복음서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큰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 또는 왕이 온다는 소식,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주전 63년에 유대인을 정복하고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헤롯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소국의 통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유대인의 왕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도 헤롯에게도 굉장히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 나라에 대한 소식이 야망이나 또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라는 말 그리고 나라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32회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4번 언급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나라는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 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진 나라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불안감과는 전혀 좀 다른 의미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나라의 개념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말이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하늘에 계신 왕께 복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의 범위는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연 질서라는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자연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사시며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방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또 새 창조의 세계 역시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선지자들이 바라고 예언하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새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리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를 마치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와서 뿌려진 씨앗처럼 심겨져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시간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옛 세계와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탄이 이 세상에 행사하던 장악력을 뒤엎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들도 쫓겼고 사람들도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의 나라와 달리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서구 사회와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진보되는 것을 또는 기독교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유럽에 낙관주의를 낳았고 식민지 확장과 그리고 부를 미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발전시킨 고급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었을 때 1900년도가 되었을 때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18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스페인 독감이 일었었는데 1918년에서 1919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7천만에 달하는 인명이 죽었습니다. 낙관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제거되었습니다. 그전에 유럽이 자랑하고 낙관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두 갈래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예언운동으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등장할 미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재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을 통해서 위안을 추구했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런 두 갈래의 운동도 50년 동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몇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와 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이상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정복자이며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지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십자군의 과오를 우리가 범해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는 사랑의 희생이요, 거룩함이요, 온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사이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완성은 주님이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뜻대로 그리고 보존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만 완성은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나라를 어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도 이 땅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나라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에 너무 매료되지 않도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그 특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